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룬 이후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 땅의 존재들은 그를 이해하거나 그를 공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또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시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모든 전말을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 땅에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이후에 그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아무에게도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고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요한복음 6장 5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제 각각 너희가 다 흩어져서 나를 다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을 그는 예견하면서도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그의 제자들이 다 버리는 것을 예견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9편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가족들로 인해서 또 멘토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과 권력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을 때 음식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가장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너무나 힘이 없는 상황,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매우 불안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안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과 능력을 그 하나님께 드려라,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많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선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옷마저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는 강한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폭풍과 그 천둥과 번개와 그런 엄청난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큰 홍수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쳐서 암사슴도 낙태할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 곧 천둥 소리, 다윗은 이 폭풍우 가운데 홍수가 나고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이 모든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 왕으로서 권능 있는 왕권을 가지고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느끼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그는 느끼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 천둥 소리, 곧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도 낙태케 하고 모든 살림도 벌거벗게 말갛게 벗기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목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둥 소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 소리, 곧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 번갯불도 가르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됐고, 그렇게 묘사를 7절부터 9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치는 그 천둥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라고 다윗은 그렇게 느꼈고, 그가 그렇게 체험한 천둥 소리, 곧 하나님의 그 소리가 힘있고 위엄있고, 그 천둥으로 인해서 백향목이 꺾이게 되고 더 단단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것을 그는 보게 됐고, 그 나무들이 다 꺾이고 잘려서 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느끼게 됐고, 산들이 그 천둥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레바논과 시론이라는 산이 들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됐고, 그 천둥 소리로 인하여서 광야가 진동하는 모습, 곧 지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는 보게 되면서,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홍수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천둥과 번개와 엄청난 홍수를 물 가운데 계시고 좌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이와 같이 힘과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위험 있고 무섭고
권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그는 체험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1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날 것과 부인할 것을 예견하면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안 상황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이 평강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체험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주시도록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